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말씀은 주일 말씀 석편 말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지구가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 성경을 정경으로 생각하는 사람, 정경이란 한치 험이 없는 책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발달하니까 조금씩 개정이 될 뿐인데 손을 댈 수 없는 책을 정경이랍니다. 쉽게 이해하고자 하면 팔만 대장경을 손댈 수 있습니까? 오타가 있어도 팔만 대장경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성경은 손댈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한 책들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 사르밧 여인이.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가브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브라 함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쉬운 이야기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시대에 또 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복에는 헌금통입니다. 옛날 그 시대 헌금통은 양의 뿔, 염소 뿔, 동물들의 뿔로 만든 헌금통입니다. 길쭉하죠. 그 연복에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하지 않겠습니까? 두 렙돈을 헌금한 가부가 있습니다. 두 렙돈의 화폐 가치는 지금으로 보면 한 2원 정도, 1원 아니면 2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을 한 거죠. 그러니까 2원을 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한 싹입니다. 거기에 100분의 1, 110분의 1, 120분의 1 정도 되는 화폐 가치.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두 렙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부자가 헌금한 금액보다 저 가부가 헌금한 금액이 크다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두 렙돈은 돈도 아니죠. 근데 하늘이 보시기에는 가부가 헌금한 두 렙돈이 더 크다 하셨습니다. 누가? 주께서. 주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분이십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과부의 전 재산이었으니까 그 여인의 전 재산을 하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설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먹여 살렸겠습니까?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여인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입고, 그 당시 긴 비단 옷, 그러한 옷들은 좋은 옷들이 아니죠. 아니, 비싼 옷들인데 그러한 옷을 입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해주는 척하면서 신앙으로 이끌고 붙잡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축복해주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하였습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하는 자들이다. 왜?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맞이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정상이 아니죠. 고로 이 여인은 물질로 하늘 앞에 정성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전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하늘 앞에 드렸습니다. 고로 이 물질은 시간, 그리고 능력, 그리고 노력, 정성, 사랑의 실물입니다. 사람이 배고픕니다. 배고파하는데 그래 나 너 사랑해, 힘내, 이게 사랑입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사랑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고로 배가 고플 때 밥을 사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진짜 힘들 때 그 누구도 엘리야를 모시지 않았을 때 엘리야를 모신 저 여인, 엘리야를 공개한 여인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그 식사 한 끼가 그냥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돈 많은 여인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여인, 물질이 메마른 여인이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 정성을 돈으로 환산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너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를 맞이했을 때,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때 은혜를 베푼다, 식사를 대접한다. 이것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하늘 앞에 헌금한 거다 하셨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다 하셨습니다. 하늘이 보실 때. 그래서 그 여인을 그토록 하늘은 축복하신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정성껏 밥을 사주지 않을 때 누군가 밥을 사줬습니다. 그것도 순댓국, 뼈다귀 얼마 합니까? 김밥, 라면을 사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지자네. 예수님이 보낸 제자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그 김밥 한 줄에 평생 자신의 그 대만 아니라 후손까지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우연찮게 엘리야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평소 삶이 그래했고 엘리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믿는다. 그것도 먹을 것을 나눠 먹자고 하는데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처음부터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감동으로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나눠 먹자,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큰 축복으로 변화되어버립니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연찬 발걸음이 그 가정의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오세요, 갑시다 했는데 그 발걸음 하나로 인해서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왜? 엘리야의 발걸음은 하늘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발걸음입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과정을 축복해 버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 형은 어떠한 스타일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냥 믿을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믿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였습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주위를 반드시 돌아보시고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을 꼭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데 이웃 가정 가서 돌봐줄 필요 없잖아요. 자기 집도 청소 안 하는데 옆집에 가서 청소해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인연이 되게 해주는 사람을 도와야지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서는 아니 됩니다. 설레발이 친다 그러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풀이, 자기 명함 돌리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 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잘난 척 하는 겁니다. 먼저 주위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저는 돌볼 사람이 없는데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러면 저축을 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교회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섭리가 어려울 때, 그때 도와야지. 교회가 정말 잘 됐을 때는 표도 나지 않습니다.
표가 안 납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헌금하는 사람은 헌금한 가부에 해당이 될 것이며, 사라밧 가부처럼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민들은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에 선포되었듯이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랑을 먹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여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돌봐줄 것 같습니까? 돌봐주지 않습니다. 잘해주면 좋아하지, 못해주면 좋아할 애인이 어디 있습니까? 팩 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다릅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부모는 달려오지만 애인은 달려오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병상에서 그건 뭐죠? 간병. 애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드뭅니다, 여러분. 한창 연애를 하는데 무슨 간병을 합니까? 상당히 드뭅니다. 하는 애인도 있겠지만 부모의 사랑과 애인의 사랑은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를 봅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똥오줌을 다 받아줬잖아요. 6살, 7살까지 실을 못 가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끝까지 부모는 돌봐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셨죠. 그러지 못한 부모님이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님은 대부분 오래 참고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정말 큰 사랑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이제 치매라 그러죠. 이 누구 이렇게 됩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를 모시기가 힘듭니다. 모시면 진짜 축복이겠죠. 꼭 우리 성민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누가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꼭 돌보시길 바랍니다. 꼭 돌봐주셔야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손수 부모님을 돌봐주시고, 만약 물질이 있으면 간병인을 붙여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헌금하지 않아도 되니까, 교회도 헌금해야 되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그런 분들은 교회 헌금하지 마시고 부모님 간병인을 드리든가 부모님을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것은 성린이 아니라 사람된 돌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된 돌,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성린들은 더욱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공개하는 마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가 하는 사명을 절대 놓지 마시고 꼭 그 사점을 한번 뛰어넘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사점, 생활의 사점, 죽음의 점입니다. 죽음의 위치입니다. 죽음의 경지입니다. 죽음의 고지입니다. 그 점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점을 지나가는 순간 생명입니다. 희망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쳐다보시면서 내가 축복할 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누가 눈에 띄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띄겠습니까? 여러분에는 어떤 사람이 눈에 띄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띄겠습니까? 그럼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이 눈에 띄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질 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고. 사람들은 심판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커피 한잔 할 때 어떻습니까? 늘 심판하죠. 심판인데 심판. 막 심판하기 바쁩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 제발 심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 앞에 맡기시고 반상의 말씀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게 제자된 도리입니다. 못할 때는 이 말씀을 직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제자된 도리입니다. 그리고 직행했을 때는 주님 저 잘했죠, 예수님 잘했죠 라고 예수님한테 또 자랑해, 예수님한테 또 칭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못할 때는 못했다, 잘할 때는 잘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세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정말 여러분들이 잘되고 축복받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였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사라바 가부가 그 누구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눈물도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삶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고통입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과부 한 명쯤은 평생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뿐이겠습니까? 모사를 쓰고 있었죠. 받아들이는 자,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큰 축복을 해준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저희들에게 공개하라. 너희들이 축복을 받았으니 공개하고 그리고 공개를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말고 가까운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 선민들을 서로 돌보고 자기 집을 돌보듯이 이 섭리사 교회를 돌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돌보겠습니까? 가까운 형제도 못 돌보는데 그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하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축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생명 공개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민들을 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창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땅이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촉촉해야 하는데 나무가 바짝 메마른 것보다 나뭇잎에 이슬이 물방울이 맺혀 있을 때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강박한 세상입니다. 사랑이 가물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서로 위해주고 섬겨주고 자신을 돌보듯이 형제를 돌보며 위해주고 섬겨주며 가보가 엘리야를 모시고 믿어줬듯이 서로 형제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도 믿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창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듭나는 창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